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 함께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과 연계해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붙잡혀온 가늠했던 여자,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진 여인의 처해진 상황, 환경, 그 이야기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빛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찬양을 저는 24살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빨리 다시 교회로, 제 본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갖고 병원으로 후송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병원이었었죠. 그러면서도 그 병원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내가 필요로 한 곳,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여기가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할 교회가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저를 강하게 막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서 하나님,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하지 않고 허리 수술하고 제대하라고 하는데 허리 수술 안 하고 저는 이 몸 그대로 다시 저가 있었던 한마음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마음교회로 제가 원래 원대 복귀를 하는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뜻하지 않게 이 군의관이 저를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기간이 차면은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거나 제대를 시키거나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다시 불러서 결단이 섰는가? 그러는 거예요. 저 결단은 진즉에 섰는데 저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수술 안 해? 이 허리는 자대해서 가서 다시 복귀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잘 생각해. 이게 기회야. 근데 그 기회라는 말이 저한테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수술 안 하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제가 원래 있었던 그 부대로 저를 다시 돌려보내주죠. 근데 방법이 없어. 자네가 왔을 때 이미 허리 부상이라고 하는 그 병목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겠다고. 이걸 치료하기에는 지금 그 시간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지휘관도 아니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다시 이틀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잘 생각해보래요. 아니 이틀도 깁니다. 저는 또다시 이틀, 아니 3일 더 많이 기회를 줘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 수술 안 해요. 저를 다시 자대로만 보내주세요. 아니 어떻게 자대로 도로 보내줘.
아이 답답한 소리를 나네 하면서 한참 동안 좀 실강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군의관이 그러면 내가 자네를 다시 자대로다가 보내줄 수 있는데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병력 기록부에다가 내가 자네가 다 왕쾌됐다고 쓰는 수밖에 없는데 왕쾌되면 가갖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감당이 되겠어? 감당이 되겠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정신 말이에요. 뭐 그런 거는 폐기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거기다가 써주기를 다시 신체검사 등급이 본래 군대 갈 땐 제가 2등급을 받았는데 거기다 써주기를 특급으로 써줘버린 거예요. 그래 가갖고 다시 그럼 군생활 잘해봐 하면서 이후에는 난 모르겠다. 다시는 병원에서 보지 말자. 뭐 이런 마음으로다가 썼어요. 그 병역 기록부를 가지고 이제 자대에서 주임 상사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자대로 돌아가는 그 길에 걱정보다는 너무 마음이 기대가 되고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놓고 왔었던 한마음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막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가갖고 할 일이 많겠는데 하는 이 목록부터 쭉 제가 꽂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갔더니 제가 그동안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주 잔뜩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버겁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쁘고 내가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다시 한번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별빛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허리를 망가진 허리를 붙들고 이 초소 순회를 돌고 이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커피를 전달해주고 하면서 위로하고 하는 그것이 힘들긴 한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드렸던 찬송이 생각나서 또 찬송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초소마다 병사들이 다 근무하고 있다가 누구냐? 손들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군종입니다. 그러고 하면은 저를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커피하고 초코파이에다가 가갖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경직된 시간이 탁 깨지니까 그때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병사들에게 뭐 대단한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불빛 요거 하나라도 내가 비출 수 있는 이 빛이 참으로 반갑고 좋은 것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었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기록했었던 음행했던 여자, 그 여자를 잡아왔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대한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무엇만 있었습니까? 치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돌로 쳐야지. 어떤 돌로요? 괘씸죄. 그 다음에 그를 완전히 돌로 쳐서 진짜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돌만. 그 안에는 동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강박한 마음밖에는 없는 상태예요. 그들이 처리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는 그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치는 방식. 도덕에 돌로 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힘으로 치는 것. 그 방법으로밖에는 그 여인을 대하지 않았다. 뭐 사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으니까 그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은 시험하기 위하여서 물었어요. 주여,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음행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로 치기 위해서 도둑의 돌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음행한 여자를 치기 위해서 돌이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냉담과 격렬의 돌을 같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음행한 여자, 분명히 죄 지은데 분명히 음행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냉담과 격렬의 돌이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그것이 들려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거도 있어요. 그냥 돌 든 게 아니에요. 누구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돌을 든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방법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치는 방식은 돌을 가지고 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도덕의 잣대요. 무엇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틀 안에 가둬둔 그 돌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생각과 그들이 가졌던 풍습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리 방식은 정반대의 방법이었습니다. 돌을 들기는커녕 악인, 즉 악행을 저질렀던, 음행을 저질렀던 그 여인에게 대한 동정으로 죄악을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는 압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예수님 당신이 평상시에 했던 것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하면 당신은 모세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보면은 앞뒤로 꽉 막힌 위기의 상황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 대한 이 마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뭐하기 위한? 고난하게 하기 위한, 즉 고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뇌를 정반대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이러한 일들도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던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사건.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가득했는데? 경멸과 냉담이 가득했던 돌. 그들이 들었던 것은 도둑의 돌. 그들이 쥐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권력의 돌이었던 그들의 그것을 예수님은 정반대로 바꾸셨다. 동정, 사랑. 쓰여진 그 원어를 살펴보면 동정으로 그 여인을, 음행한 여인을 보셨다라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 고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음행한 여인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줄인 자와 함께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죄인과 함께 죄악을 느끼셨고 그것에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죄에 해당 사항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줄인 자와 함께 줄이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아픈 자, 음행으로 죄악에 빠져드는 자와 함께 그 일들 가운데 서 있다. 함께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그 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죄인과 일체가 되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들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결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나무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는 일들로 그 일들은 꽃을 피웁니다. 죄인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들을 오늘 갈라디아서와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더러워 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전에 소록도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문둥이에 그 고름나는 그 피부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몸에 완전히 들어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럽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피를, 그 피부에 고름을 빨아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줄줄 흘러내리는 독선의 고름, 나의 줄줄 흘러내리는 더럽고 회개하지 않는 그 도덕의 기준,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의 고름을 주님께서는 친히 입으로 빨아내셨다. 생각해 본다면 나는 본래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어디까지 함께 가신지 아십니까? 지옥까지도 돌아가신 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서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 고름을 빨아내고 그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가셔서 열으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을 바꾸십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 자유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그 일들, 그 첫걸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뒤따라가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만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뒤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었던 그 명령은 따라서 근거 없는 얘기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 그 예수님의 용모, 그 아우라에서 아마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또 없었을 거예요. 모든 군중과 사람들이 이제 곧 명령만 내려져, 그러면 우리가 던질 거야 라고 하는 준비태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글씨로 쓰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모였었던 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데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연장자로부터 어린아이이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사회적인 환경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연장자,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돌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들의 죄목상을 적었을 거다. 그들의 모든 행했었던 암개는 무슨 죄, 암개는 무슨 죄, 이런 걸 적었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행한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말씀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쪼그려 앉아서 땅에다가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창조 때의 모습과 저는 한번 좀 약간 이렇게 교차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저한테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다가 글씨를 쓰신 것은 우리 흙인 존재가 흙인 나의 가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지 않았을까? 내가 본디 흙이잖아요. 그 마음의 심령에, 흙인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손가락이 글씨를 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막 쓰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아마 그 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음행에서 잡혀왔었던 그 여인도 아마 그래서 감격하고 감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여들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군중들은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아마 깊게 통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공평이었고 위선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쏘아본 건 아닙니다만, 그 예수님의 그 눈길이, 그 능력이,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그들을 곧게 바라보실 때에 아마 그 속까지 양심을 흔드는, 그 마음을 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묻습니다. 왜 여자만 데려왔느냐? 남자는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는 이중적인 표준이었었지만 예수님께는 단일한 표준이었어요. 왜 여자만 왔느냐? 남자는 어디 있느냐? 너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뒤바꿔 놓으시는, 돌려놓으시는 은혜가 그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이중적인 표준으로 나한테는 되는데 남은 안 돼, 이러한 표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일한 표준, 동일한 표준. 예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이든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께 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가 누구라도,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에게까지 사망 권세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부려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손가락으로 글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 쓰실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라고 쓰실지, 너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쓰실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전달되어져 올 때에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함으로, 엎드려짐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함께 그 앞에 우리들 서기를 부끄러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 서는 저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에 어떠한 재판도 이러한 재판을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재판은 참
은혜의 재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일찍이 이런 결과로 선언된 심판, 재판이 없었습니다. 끌고 온 사람도, 잡혀온 여자도, 그 누구더라도 용서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그 재판만. 고소자들도 용서를 받고 붙잡혀온 여자도 용서받는 이 놀라운 이러한 결과 말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이 재판의 심판에 우리가 함께 우리를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분부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처리 방식대로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으로 그 용서하는 그 일들, 고소자들도, 잡혀왔던 그 음행했던 여인도 용서했던 것처럼 1990년 가을에 북경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말씀을 하면, 얘기를 하면 아마 금방 기억할 겁니다. 현정화 선수하고 홍차우라고 하는 두 탁구 선수의 경기 이후의 상황. 그들이 경기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극적으로 이긴 복식 경기에서 두 선수가 그 중국당 그 이념으로, 공산주의 사회 이념으로 철저하게 물들었던 그 무신론이 사상에 팽배했던 공산주의의 한 복판에서 그들은 이긴 후에 서로 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탁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전파가 이루어진 바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하나로서는 부족하지만, 작은 빛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빛이 카메라를 통하여서 수만 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훌륭한 일들을, 수많은 신학자들보다, 수많은 목사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 한 사람의 믿음이 엄청난 전도도 가능케 한다라는 것들도, 그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 즉 예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많은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진 진실한 영을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 진실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진실한 빛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어둠을 물리치는 밝음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는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셨던 그 은혜의 방법과 방식들, 우리는 그저 편협적이어서 도덕의 돌, 권력의 돌, 나의 판단의 돌밖에는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돌을 변화시켜서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 깊이 고찰하게 하여 주시고, 고찰되어진 이 은혜를 따라 우리도 사랑을 쥐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